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따뜻하고 아름다운 계절의 인사드립니다. 4월 한 달 동안 매주 말씀을 나누게 된 저는 페닌슐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상훈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열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룻기란 책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어 이 가족들은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집이란 뜻의 히브리어 베이트와 레헴 즉 떡이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지역의 이름은 풍요를 상징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이란 지역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비옥한 토지가 있어서 밀과 보리가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떡집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도착하기 전에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은 그들이 이전에 살고 있던 애굽 땅과는 다른 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매 계절마다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그들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풍요를 약속하셨지만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할 때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땅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그들에게 내려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풍요의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기근을 만난 것은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떠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은혜 내리시기를 그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만나게 되는 이 엘리멜렉의 가족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많은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섬김의 장소를 떠났던 레위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도덕이 벌어지던 그 땅의 일들, 지파 간의 내전이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가 멸망할 뻔했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사사기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참으로 모셔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소망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룻기는 바로 이런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들의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던 기업과 그들의 영적인 중심이 있는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대로 그곳에서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삶의 가장 기초적인 필요를 위하여 그들은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필요가 다른 어떠한 가치들보다 그들에게 우선하였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이 선택은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먼저 모압 땅에서 그의 남편 엘리멜렉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은 장성해서 그곳에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으니 그녀는 이 두 아들마저 이방의 낯선 땅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고향을 떠나온 이 가족 중에 나오미만 홀로 이방 땅에 남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시대의 비극을 고스란히 담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이 생을 헤매는 가운데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했다고 믿지만 그들은 결국 더 깊은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 생에서의 하나님을 떠난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사사기와 달리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비를 베푸시는지 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섬이라 불리는 룻기는 사사기의 영적 어둠을 뚫고 비치는 한 줄기 빛이며 암담한 밤에 부른 사랑의 노래이다. 이 책은 포효하는 죄의 바다의 항해를 멈추고 정박할 안식의 포구이며 희망의 항구이다. 우리는 룻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절망의 시대에 그분께서 우리의 곁에 어떻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여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나아가는 삶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지만은 결국 그것이 나에게 불행이 되어 돌아오는 이 악한 일들이 반복되는 사사기의 시대가 어쩌면 우리의 생애 앞에도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집에는 3명의 과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그곳을 떠나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 가족이 된 두 며느리가 그의 여정을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이제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두 며느리는 울면서 자신들은 그 길을 동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방 여인이었던 두 사람이 남편도 없이 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광경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대의 관점이고 고대 동방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결혼한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오미가 이 두 여인에게 그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의 여정에 이 두 여인이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는 남겠다는 이 두 며느리에게 지속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형사 취수제, 즉 형제가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나 다른 형제가 그 기업을 모르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정착된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새로 아들을 낳을 남편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저주밖에 남아있지 않으니 나를 떠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모습은 그가 얼마나 이 두 여인을 사랑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그녀들의 미래를 더 염려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울며 시어머니를 따라가고자 했던 이 두 며느리의 마음이 평소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제 그들이 떠나가기를 구합니다.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염려하는 이타적인 그의 생각들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며느리였던 룻은 계속 남아서 그녀와 동행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는 남아있던 룻에게 자신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너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에서 보듯이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가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인연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과 매우 다른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모압 족속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지방에 있는 우상 가운데 하나였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가증한 제사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매우 동떨어진 믿음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룻이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이전의 삶으로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고 우리가 갈 그 땅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니 내가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이렇게 나오미 곁에 머물러 그와 함께하고자 했던 룻의 선택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녀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나오미의 말처럼 그들의 앞날에는 별다른 소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낯선 땅에서 새롭게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부족과 불확실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경하여 섬기기 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섯 번째 계명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도리를 하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고 여기에 순종할 때 그들의 삶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과연 얼마나 이 나오미의 가정에서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홀로 된 나오미를 버려두지 않고 그녀를 끝까지 섬기며 돌보겠다라는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동행하기로 선택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믿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나오미는 룻에게 너희의 백성과 신에게 돌아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의 백성은 어머니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나온 시간의 모든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녀가 모압 땅을 떠나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비록 세상적 풍요를 쫓아 모압으로 갔지만은 그들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나오미의 모습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오미는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며느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 선택은 그녀의 인생은 물론 그녀의 주변에까지도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런 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찾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녀는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한 가족이 고향을 떠났지만 결국 나오미는 한 이방 여인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룻의 말을 들은 나오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와 동행하여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 즉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 고통이라 부르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상실하고 홀로 돌아온, 아니 거기에 이방 여인까지 더해져 온 그녀의 모습은 세상에서는 철저한 실패처럼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와 함께했던 이 이방 여인이 그녀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회복시키는 증거가 되었는지 사람들은 그때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의 절기는 크게 봄과 가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을에는 이른 비가 내리는 계절이고 봄은 늦은 비가 내리는 계절입니다. 이 늦은 비가 내리는 계절 가운데 그들이 늦은 비를 통하여 풍성한 보리의 수확을 거두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초실절이 있는 때입니다. 성경은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이 초실절의 계절에 그곳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초실절의 계절은 오늘날 우리의 4월에 해당하는 봄이 시작되는 만물이 소성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살아 움트는 계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드러나는 그 시간에 그녀들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7절기가 단순히 계절적인 특징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된 시간표를 알려주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리를 추수하는 시절,
곧 이 초실절 절기와 관련된 구속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의 가족은 죽은 것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질적인 부족은 물론이고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떠한 더 나아질 기미도 그들 가운데에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무덤에서 쉬시다가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보호하심 가운데로 돌아왔다면 그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계절이 바로 이 초실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믿기로 선택한 이 소녀를 통하여 그 가정에게 어떻게 회복을 선물하시고 그분의 자비를 드러내실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사사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기준이 주어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죄 가운데서 실패를 반복하지만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악한 선택을 반복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 가운데 어두운 시대에 소망으로 주신 이 기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분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로 다시 결심합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에서도 그녀는 그것이 더 나은 선택임을 믿고 그곳으로 가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그의 시어머니를 온전히 공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녀가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생애의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결정이었습니다. 세속적 필요가 우선시하던 사사기의 시대에 이 여인의 선택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대에도 그녀의 선택은 결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세속적인 이익, 타인의 시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며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하여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오늘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을,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시작됨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녀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풍성한 계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땅에 그녀들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녀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그리고 그들에게 사라진 것 같은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안전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그분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들을, 가장 귀한 것을 선택했던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역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는 주의 간절함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소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